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좋으십니까? 예, 지금 다 구원받으시고 칭의를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뭐좀 일이 안 된다고 슬퍼하시나요? 예, 칭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데요. 칭의의 핵심이 있어요. 오늘 이걸 좀 잘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칭의의 핵심은 전가예요. 전가. 근데 전가인데 이중적 전가. 좀 말이 약간 좀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칭의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중적 전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은 성례 시스템이 있어요.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칠성례라고 하는 거죠. 이 성례 시스템을 통과하면은 의가 주입이 됩니다. 의가 우리에게 슉 들어와서 내가 그냥 의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롭게 변화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상태에서 공로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공로를 증가시켜서 의를 증가시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성경의 원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믿는 순간 의롭다고 선언된다. 의롭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선언된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선언된 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의롭게 변화됩니까? 예. 물론 성화하고 칭의하고는 달라요. 나중에 성화를 말씀드리겠지만 의롭게 점점 변해는 가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예수님 수준으로 의롭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음속으로 많은 죄를 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렇게 의롭다고 선포하듯이 내가 그냥 실존적으로 죄인인데 그냥 죄인인 나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순간 의인이라고 그냥 선언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칭의예요. 로마 카톨릭은 좀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의가 들어와서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 공로를 쌓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주입돼서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냥 완벽하게 의롭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죄인인 상태로 그냥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자유가 있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꼭 구분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칭의는 뭐냐? 이겁니다. 죄인인 채로 선언된 의. 뭐라고요? 죄인인 채로 선언된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로마 카톨릭의 세계관이거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채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인인 그 상태로 의인이라고 선언되는 거. 할렐루야. 이거 참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진짜 할렐루야. 예.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믿자마자 의인이라고 선언하실 걸까요? 왜 죄인인 채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그럴까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중적 전가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중적 전가 때문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이중적 전가란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가라고 하는 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전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간주하다, 여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주하다, 여기다. 시작. 간주하다, 여기다. 이게 전가예요. 우리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보증을 쓰잖아요. 보증을 써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증을 썼는데 뭐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보증 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묻죠. 보증 쓴 사람이 본인이 직접 빚을 졌습니까? 빚을 안 졌잖아요. 근데 마치 빚을 진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전가라는 거예요. 마음에 확 와닿으시죠? 여겨지는 겁니다. 여겨지는 거. 이게 전가예요. 그럼 이중적 전가란 무엇이냐? 이 여겨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겨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는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중적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순종은 누구에게로요?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 이게 이중적 전가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았으니까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이 더럽혀져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완전히 오염돼서 죄로 물들어가지고 그냥 죄인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겨진다. 즉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마치 죄인처럼 어떻게 됩니까? 여겨지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겨지시는 거예요. 아까 보증을 잘못 써서 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빚을 안 져도 책임을, 법적 책임을 다 묻듯이 예수님도 본인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는데 죄인처럼 어떻게 되신 겁니까? 여겨지시니까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형벌만 받으십니까? 진노도 받으시는 거죠. 진노, 그게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형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매는 들지언정 진노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은 이 이중적 전가를 잘 나타내 주거든요. 오늘 본문을 딱 잘라서 상반절과 하반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상반절에 이렇게 이거는 넘어가고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죄로 물들어가지고 오염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인처럼 여겨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인처럼 여겨지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중적 전가에서 또 다른 게 있죠. 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됐지만 예수님의 의와 순종은 누구에게로요?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의로 완전히 물들어 버리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처럼 의롭게 변화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의로 물들어가지고 변화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마치 예수님인 수준의 의인처럼 여겨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받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렇죠? 의인의 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상 중에 하나가 그 상이 영생복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중적 전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인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고서 그 예수님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되 예수님 수준으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2절 하반절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2절 화면 보면서 우리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게요? 의가 되게요. 이건 우리가 의로 물들어서 의로 그냥 완전히 예수님처럼 의롭게 변화되었다. 그건 나중에 영화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죄인인 그 상태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R.C. 스프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마치 우리 것으로 여겨 주신다. 할렐루야. 정말 이 전가를 생각하면은 저는
기분이 막 좋아져요. 지금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로마 카톨릭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게 자유를 주고 정말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정가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기분이 너무 참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고백서 신앙 고백서 우리 한번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걸 다 선서를 해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거의 신앙 고백서에 그서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라고 했을 겁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세례를 줬겠죠. 그러니까 이 외민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시는 이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그들에게 의를 주입시키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고 받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시는 이들. 효력 있게 부르시는 이들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는 사람을 말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말씀을 정말 듣는 태도가 바뀌어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와 믿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그걸 효력 있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이 불러일으켜지는 사람을 값없이 의롭다 하는데 의를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의가 쫙 무슨 백신 맞듯이 쫙 주입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어떻게 하신다? 간주하고 받아들이심으로써.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참 할렐루야죠. 이거.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전가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함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이제 이중적 전가가 무엇인지 잘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아시죠? 여러분, 이건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건 아시는데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 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급스러운 대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믿는 순간 제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 나는 구원 받습니다. 이중적 칭의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지겨워져요. 또 예수 믿고 구원 받네 그 얘기를 하네. 근데 그걸 여기서 하나만 더 덧붙여 보십시오. 이중적 칭, 이중적 전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내가 한 일을 알잖아요. 내가 한 일에 이건데 그 죄가 이걸 갖다가 전가시켜 주시고 나에게 책임을 물어주시 하면서 그렇죠. 그럼 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당신에게 이중적 전가를 해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질문이 참 많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을 저도 모릅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저도 저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전가의 은혜를 주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찬양에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예정론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성령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 거는. 그러니까 선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왜? 이중적 전가 때문에.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왜?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중적 전가를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좀 불안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 이중적 전가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이중적 전가에는 우리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말로 1도 없어요. 1도. 우리 공로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내 공로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나의 공로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예수님의 의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전가 받으심으로써 죄인처럼 여겨지게 되셨고, 나이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처럼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내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는 죄의 전가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중적 전가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즉 의가 전가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을 좀 봤지만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번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정말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개혁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답이 뭡니까? 여러 가지 나오시겠죠. 그렇습니다. 답은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에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 그 다음부터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나의 양심이 나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거슬러 심각하게 죄를 저지르고 그 중에 하나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내가 여전히 모든 악에 기울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의 완벽한 만족과 의와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누구 것으로요? 내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 간주하신다. 양심이 아무리 고발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마치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죄인도 아니었던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순종하셨듯이 나도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뿐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죠. 의의 전과 이 전가를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앙생활에 무엇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건 뭡니까? 항상 내 구원을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의의 전과 죄의 전과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때도 즐거워할 수 있지만 환난이 닥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환난을 만날 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환난을 힘들어 죽겠어. 물론 그렇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생각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의 전가와 죄의 전가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가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고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큰 것이구나.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진짜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은혜 받았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된다. 그거는 은혜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 이만큼이라도 내게 은혜 주신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뭐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는 우리가 누구를 닮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가교리를 묵상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 닮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니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걸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막 암송하면 막 기도가 돼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또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아쉽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아쉽다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저만 생각하나요?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르나요? 시야가 고정돼 있어요. 저한테로.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매모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내 뜻을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 내 죄가 주께 전가되고 주의 의가 내가
내게 전가되었다는 진리를 묵상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죄를 전가받으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온전한 의와 순종을 마치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채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칭의를 받아야 합니까? 이중적 전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은 죄인으로 여겨지셨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지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한 겸손과 복종, 주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눠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